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 때 성탄절 인사를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성탄절인데요. 그때만 한 번 하기엔 너무 서운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개 이름이 뭐였냐면 메리, 그 다음에 해피. 어떻게 이렇게 시골인데도 개 이름은 영어로 지었더라고요. 메리, 해피. 그게 제일 많았었거든요. 뭔 뜻인지는 알고 지었나 모르겠어요.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고 해피는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혜신 권사님하고 김영선 집사님 아시는 우리 내가모에서 박 선생님이 이렇게 어릴 때 교회 다니셨다는데 아직 이사 오신 건 아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시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 한번 하시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릴 때 교회가 다녀보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요. 주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고 뇌물하고 의미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은 돈 뭉치를 가지고 선물이에요 주는 거하고 뇌물이에요 주는 거하고 의미가 어때요?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돈이고 받는 건데 어떻게 다를까요? 선물은 뭐 여러 가지 말이 그냥 웅성웅성하는데 선물은 뭐냐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하죠. 뇌물은 대가 없이 뇌물을 뭐 달라고 줘, 그죠? 나한테 뭔가 이익이 있고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라고 주는 것이 뇌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선물을 드리나요? 아니면 뇌물을 드리나요?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걸. 하나님 아무 대가 없으니까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상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근데 건강 좀 주시고요. 부자 좀 되게 해주시고요. 자자손 형통하게도 좀 해주시고요. 하는 일마다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뇌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얼만큼 있나. 자주 나도 모르게 대가를 기대하면서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뇌물처럼 기도하지 말고 선물처럼 기도해라. 뇌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선물처럼 예배해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데 내가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되 기쁘게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선물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주신 은혜 감사해서 다만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행했음에도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여기신대요? 다 기억하시고 빚으로 여기신대. 내가 너한테 빚졌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냉수 한 그릇도 결코 뭘 잃지 않아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갚으신다. 주님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뭐처럼 받으시냐면 뇌물 의미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갚으실 그 마음으로 받아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고 드리면 갚으시는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지나도록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방 답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리고는 8장 32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게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높고 높은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실진데 가장 값진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진데 그러면 나는 오늘 거꾸로 항상 여러분 받기만 하면 이게 늘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진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해 준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옆에 분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뭐 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혹시 여러분 시험 안 드실라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고자 할 때 그 선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되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분명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에 빠져서 지금 막 다 이제 거의 죽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야, 내가 너한테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그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그 사람한테 유익할까요? 그러니까 묻는 게 좀 바보스럽지. 질문 같은 걸 질문해야 돼.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걸 줘본들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조금 지금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게 조금 연장됐어. 죽어가는 게 한 5년 정도, 그 다음 10년 정도, 한 20년 조금 연장은 됐어.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그러면 진짜 고마워하겠죠? 고맙긴 고맙지. 근데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더 값진 생명을 줄 수도 있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나중에 들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사람들이 안다고 말하는, 머리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름만 알 뿐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그에게 준다 한들 그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잠깐 지나가듯이 생각할 때 세상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게 뭘까? 그러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건 은과 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의 상징은 뭐냐면 금입니다. 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최고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마음이, 이 믿음이 그들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오늘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있냐면 매일같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하게 된, 예전 성경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돈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이죠?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늘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그 안진뱅이를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지금 그 사람은 뭐 달라고 하는데, 은이든 금이든 뭔가 한 푼 달라고 하는데 나 근데 없어. 순간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 하면 나 그거 없다, 네가 달라는 거 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순간적으로 보면 내가 바라고 달라는 것을 없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죠?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푼이라도 주지, 없다고 말하냐, 야속하다. 누군지 아는데 예수님의 제1제자 베드로고 요한인데 그것도 없다고 하네. 속으로 그냥 꿀시렁 됐을지 몰라. 그거 주기 싫으면 그냥 주기 싫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들 한번 다 해보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네가 달라는 건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 있다. 네가 달라고도 안 했지만 진짜 내가 주고 싶은 거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뭘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너한테 주고 싶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누가 아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누구나 알아요.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정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알기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정작
진짜 그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뭘 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해요. 구걸은 하지 않지만 매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죠? 은과 금을 얻으려고, 증식시키려고. 좀 더 터를 넓히고 좋은 집을 짓고 좀 더 삶이 부유해지고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도록 뭔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하면 별반 거기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실망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가 있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는 거 하고 못 걷던 그를 일으켜서 걷게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귀하고 값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진짜 나는 한 번도 못 걸어보기 때문에 걸을 줄을 몰랐다니까. 나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봤고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어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뭐고 구원받는 게 뭐 천국 가는 게 뭔지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믿기 전에는 뭐냐, 저분이 예수 믿을까? 저분이 신앙생활 할까?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깨달을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가끔씩 너무 놀라워요. 어릴 때 젊을 때 예수 믿는 건 그래도 그래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70년 80년 한 번도 교회를 못 나갔다가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를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걷고 뛰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돼. 그리고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뼈도 세월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뼈들이 다 사가지고 흩어졌어요. 형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비바람이 막 휘날리고 흩날리고 그러면서 이 뼈 저 뼈들이 다 흩어져서 사람의 형상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저 뼈들이 살겠느냐?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랑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그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흘이라도 그냥 나흘밖에 안 됐지. 이제는 나흘이 뭐야. 40년, 400년이 다 지나서 사람들이 다 형체도 없는 뼈만 여기저기 다 그냥 사가진 채로 흩어져 있는데 살겠느냐 물으신 하나님, 왜 물으실까? 왜 하나님 그 질문을 나한테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하실까? 다른 사람은 진짜 전도하면 그래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만큼은 진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뼈들이라고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전도하는 거하고 거기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그 뼈들을 살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물으시겠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하는 건 그냥 괜히 시간 때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질문하면서 뭔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알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셨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몰라요, 이 얘기죠. 근데 주님은 아시지요. 그때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뼈들을 향해서 대원해라. 한번 따라하죠. 대원해라. 대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대신 말해라. 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한테 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신 말하니까 흩어져도 뼈들이 하나씩 모아지는 거예요. 그 위에 살이 덮이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깊은 군대처럼 아무런 형체도 없던 그것이 가장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깊은 군대가 되더라. 근데 그 마른 뼈의 형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을 때 영적인 그 형태가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는 누구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라면 믿을까요? 그 영혼 살아날까요?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못해요. 왜냐면 너무 잘 알거든. 내가 이 말하면 저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뻔히 다 계산이 다 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말하지 말고 그 뼈들을 향해서 뭐해라? 대언해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신 전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라고 할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셔요. 근데 주님은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기는 대신 전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그 이후로 딱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문에 앉아있다 안진뱅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딱 봤더니 미문에만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거기서 구걸하던 그가 성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찬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다니다 보니까 누군가 싶고 봤더니 누구예요? 안준뱅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지? 딴 사람 아닌가? 사람들이 처음엔 다 놀라워 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나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은 왜 안 주시겠느냐라고 나한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멘이지요. 주님이 주시겠지요.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라. 계속.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은과 금은 없으셨지만 생명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가치를 두면 우리 삶이 보잘것없고 하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치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요, 세상 그 모든 것을 주님 말씀한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인생이 뭐와 같대요? 풀과 같고 꽃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전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너도 살아나라. 너도 구원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너도 새롭게 되라. 예수 이름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을 다른 이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런데 은과 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라고 우리가 아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이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값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전할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제가 선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밥 한 끼도 사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행을 시켜드린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찍 이제 소천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여행 한 번도 못 시켜드리고 밥 한 끼도 못 사드리고, 그리고 아버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선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드린 적도 없고,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응? 밥 한 끼도 못 사주는 놈이 아이고 불효막심하고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저는 불효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불효자지만, 그러나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못 나가셨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제가 한 그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출세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거기다 초점 맞춰 내가 살았다면 진짜 나는 불효막심한 그런 불효자가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영광을 받은 걸 생각할 때 진짜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손복금 성도님 시아버님, 제가 여기 부임해서 첫 번째 장례를 치렀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예배 드린다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끔씩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그 아버님도 저희 교회 한 번도 나오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잠깐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에 영접하시고 나서 그때 하셨던 말씀 뭐냐면, 확실히 뭔가 있다. 확실히 다르다. 이 두 말씀 하시다. 확실히 뭔가 있어. 확실히 뭔가 다르네. 그리고는 예수 믿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지나서 이렇게 소천하셨거든요. 천국 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확실히 뭔가 있고 뭔가 다르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했던 것이죠. 그 확실하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가장 큰 귀한 값진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내게 예수님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가장 값지고 귀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재산 남겨주고 많은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려주고 이게 사실은 그것이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그냥 지옥 가들 그냥 버려둔다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게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그렇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 선물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이 바라는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날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선물 우리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한없이 나누고 줘도 전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라고 성탄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은혜 덧입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